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안에 불러주시며 감사하고, 그 영광 안에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고, 특별히 계시록 14장 새 천사가 전하는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 새 천사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쭙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서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새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새 천사라고 제가 말씀을 붙여놨는데, 이 계시록에 쭉 보면은 3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인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14만 4천 셀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찬송을 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심판이 들어가죠. 그것이 8장부터 나팔 심판이 들어갑니다. 이 나팔 심판이 들어갈 때 우리 8장 한번 보세요. 8장 13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네 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리고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낮이 어두워져 버려요. 밤처럼 돼버리죠. 그때 13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겁니다. 이 어두운 그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가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죠? 하늘에 사는 자들과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 13장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3장 6절에 보면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바로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짐승의 권세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식별하냐면 교회를 공격하느냐 아니냐 보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그건 짐승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반대로 여기 14절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다음에 경배하라. 그 다음에 666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받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8절에서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8장 13절로 들어가면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밤처럼 어두워져 버리죠. 어두워질 때 땅에 사는 자들,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짐승에게 굴종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하늘에 사는 자, 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9장 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왜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날 때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국과 구별을 딱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섯째 천사부터 구별을 딱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 문맥을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심판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주셔서 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4장이에요. 그래서 14장은 우리가 볼 거니까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경고가 바로 18장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이건 들은 거죠.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에게는 아직 큰 성 바벨론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롯처럼, 롯의 아내처럼, 롯의 두 딸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인이 굉장히 커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봐요. 그 큰 성 바벨론 성에 전도하러 갔었던 주의 백성이, 아니 주의 사자들이라고도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4절 말씀이 그게 아니거든요. 전도하러 간 사람에게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에게는 그의 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도자는 참여 안 하죠. 전하죠. 선포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오란 얘기죠.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요약한 걸 잘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세 번의 경고를 심판 중에 봤는데 그 경고를 보면은 계시록 8장에서는 내가 보고 들으니 14장에서는 또 보니 다음에 18장에서는 내가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장로들이나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상태로 사도 요한이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건 몰라요. 어떻게 갔는지. 근데 그 상태로 심판의 현장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그 임팩트가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큰 1번. 근데 이때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냐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전하죠. 마지막 심판 때에도 복음이 계속 전해집니다. 계속.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전해져야만 마지막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선교사들, 전도자들 다 해서 그러나 그것이 전해지기 전에는 마지막에 안 온다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마지막 심판 직전에 지금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15절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옵소서. 그들을 그 환난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거기서 보존되기를,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보존되기를, 주님,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 죄악에 빠지지 않게.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로마서 13장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의 갑옷 반대가 뭐죠? 어둠의 옷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옷이라고 안 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일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그 다른 말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 그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그 말씀입니다. 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 뒤를 따라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보내실 때 그냥 그 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따라갑니다. 심판이 얼마나 임박했다는 것,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임박해서 막 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뭐예요?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게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크지가 못하죠. 하나님의 보기에 큰 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왜 큰 성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불러주니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름이. 커서 바빌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붙여준 겁니다. 그 이름입니다. 큰 성 바벨론. 그러면서 그곳에 계시록 18장에 낱낱이 다 귀신의 처소라는 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무너졌도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전합니까? 빨리 나오란 얘기죠. 빨리 나오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웬만하면 안 움직이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냥 지지고 뭉개버리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나오란 얘기입니다.
무너졌도다라고 말씀한 거는 빨리 나오란 얘기예요. 근데 안 나오니까 18장에서는 나오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돼.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이 관성의 법칙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눌러 앉은데 계속 앉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귀찮거든. 힘들거든. 그래서 벗어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거든요. 그럼 빨리 그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눌러 앉아요. 그래서 떠나려 가면 할 수 없이 떠나려 가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또 산다고. 그러니까 계속 비참이 그의 인생이 돼버려요. 그걸 받았으면 빨리 일어나 나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만약 안 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나 됐고 또 그 정도 고생도 많이 했는데 좀 봐줬다가 좀 여유가 되면은 내가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을 그냥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자꾸 거기서 뜨뜻미지근하게 안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3,000명, 5,000명. 그리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 뭐,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지 막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8장에서는 흩어집니까? 왜 흩어져요? 왜냐면은 안 나갔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유다로도 안 나가? 왜 사마리아는 더더욱, 땅끝까지는 더더욱, 그러니까 흩어버리시죠. 그게 그냥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짐승도 사용하십니다.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여기 두 번째,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 뒤를 바로 따라가면서 계속 전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죠. 빨리 나오라는 얘기예요. 짐승을 쫓아가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3번. 셋째 천사가 둘째 천사 뒤를 또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장에 있는 우상에게 절하고 또 인을 받고 그 짐승의 굴종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하죠? 똑같이 짐승하고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죠. 똑같이. 이 세 번째 천사까지 이렇게 보면 이게 특별한 게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게 있나요? 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수도 없이 들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새 천사가 그렇게 막 연달아서 하면서 왜 선포를 할까요? 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천사가 부르진다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들게끔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못 들었다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 그렇게 빠르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아직은 아니겠지. 아직은 아니겠지. 큰 4번.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늘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12절에 나와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게 인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야 될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성도는 인내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꼭 지켜라. 그것이 7장의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 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나온 자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14장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엇을 말하죠?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믿는 자들은 뭐 휴거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보호를 해서 안 죽어. 고통을 안 받아.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믿는 자도 죽습니다. 믿는 자도 쓰나미에 밀려서 떠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뭐 우박 맞아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옥 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들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그들이 행한 믿음의 행위대로 안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저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환난이 점점 더 강해질 텐데 그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또 코로나보다 더 강한 게 막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에볼라가요. 아프리카 쪽에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또 세계에 퍼지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걸려서 죽을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아니죠. 그러나 주 안에서 죽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할 일은 주 안에서 죽으란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죽으란 얘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수고가 그치니까. 그리고 주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종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왜 당신은 자꾸 사람들을 위협합니까? 공포심에.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거를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어차피 죽는데. 감사함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뭐 병들어서 죽든, 아니 뭐 어떻게, 뭐 천재지변에서 맞아서 죽든,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주시는 거는 네가 지금 주 안에 있었느냐, 주 밖에 있었느냐, 그걸 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주 안에 있으면 되니까. 그 주 안에 있는 것을 꼭 간직하길 바랍니다. 왜 깨어있으라는 게 또 어떤 분은 깨어있으면 뭐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야. 눈곱 비비고 계속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돼. 아니고 깨어서 주 안에 있으라. 깨어서 어디
동굴 속이나 어디 그런 데 들어가지 말고 깨어서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마지막 5번.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처럼 임합니다. 노아 때도 다들 뭐 콧방귀도 뀌지도 않았잖아요. 방주를 다 그렇게 지어놓고 또 짐승들이 그냥 막 초자연적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뭐 노아가 뭐 독수리 불러, 뭐 뱀 불러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부르고 노아는 그냥 거기서 보초만 쓴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들어가고 또 식구도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이 어떻게 닫혀요? 노아가 닫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닫아주셨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다 봤어. 그런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도 똑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뭐 6일 동안 멀쩡해요. 하늘에 뭐 비 한 방울 안 떨어졌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7일째. 그 사실을 여기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구원과 심판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세요. 16절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 거두란 얘기가 뭐예요? 버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입니다. 이제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이 곡식은 어디에다 둬요? 창고에다 넣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다른 천사가 또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이 포도송이를 다 걷어서 큰 포도주 틀에 19절 던지죠. 던질 때 20절에 그 틀이 밟히죠. 그리고 포도주가 아니라 피가 흐르죠. 1600 스타디온을 한다고 합니다. 1600 스타디온은 대략 300km입니다. 300km. 피로. 그리고 이 피가 말 굴레까지니까 한 대략 한 1m 그 정도 되겠죠. 그걸로 해서 300kg가 다 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이 얼마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14장에 나와 있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자, 심판 대상자들,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새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다음에 큰성 바벨론의 멸망 선포, 그리고 그들이 받을 그 큰성 바벨론에서 짐승에게 굴종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새 천사가 쭉 지금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분명 이러한 내용도 같이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또 믿기는 믿는데 아직 왔다 갔다
그런 분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사가 전할 때 평소에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말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평소에 내가 완전치는 않지만 늘 그거에 대한 어떤 선한 부담, 그리고 내가 거기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회개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천사가 하늘에서 날아서 그 말씀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죠.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주님이 와서 얘기해도 까딱 안 합니다. 까딱 안 합니다. 우리 그런 슬픔의 현장이 아니라 기쁨의 현장에서 서로가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식구들, 가족들, 우리 친구들, 그런 교회들이 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지금 말씀을 안 듣는데 그때 가서 듣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요 말씀 보면서 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그것 때문에 한참 씨름하다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지금 네가 할 일이야. 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끝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바로 그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